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텐데 구원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키우는 양입니다. 양과 같아서 다 각각 제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이 목자가 없으면 다른 것은 뭐라도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다 각각 자기 길로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생명길이 아니라 사망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마치 양과 같아서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다 자기 갈 길로 가는데 그 길이 다 죄와 사망으로 되어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늘에서 범죄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어떤 어둠도 없고 유혹하는 자도 없고 또 연약한 육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으로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보면 왜 천사장이나 천사들이 범죄했는고 하니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롭고 완벽함으로 천사로서는 완전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이 우주 안에 흑암 속에다가 우리가 지어졌고 또 육체로 있기 때문에 심히 연약한 육체는 하루만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보면은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이적을 행하셔서 마침내 바로 왕이 내어보내게 되었고 또 나올 때도 그들이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의 바닥으로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또 애굽 군대는 쫓아오다가 바다가 그것을 덮으니까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막 찬양하게 되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도 광야에서 딱 가니까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고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니까 죽음밖에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도 못 살 것 같으니까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더란 거예요. 그때 원망하는 말이 뭐냐니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느냐라고 하더라. 육체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바로 하나의 역사를 이제 그렇게 보았어도 오늘 죽게 되면 또 원망하더란 거예요. 그럴 때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300만 명의 인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외에는 다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죠. 그런데 거의 다 원망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직전인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께서 그 이제 유다를 빼고 11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항상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면 그 말씀도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해야 한다고요. 그런데도 특히 베드로는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 전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고, 아주 힘주어서 장담하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이, 유다는 저렇게 떠나가고 또 이 10명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나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또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 이미 믿는 사람이고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주여 내 평생에 예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에 다시는 내 입에서 무익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내 죽는 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 말은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못할 텐데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하는 말이 진실한 간절한 고백인데 너 말대로 너 못한다.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고 또 약속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신다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고백한다 할지 그대로 못 이룹니다. 그 중에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약속, 부부간의 약속 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이웃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내 평생 이것을 꼭 하겠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믿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맹세까지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안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우리가 주로 이제 혼인 약속이죠. 그게 가장 중요해. 수많은 정인들 앞에서 한 것이고 내 삶을 다 맡길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약속하는데 평생 동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오늘날도 많고 믿는 사람은 더 많죠. 그런데 그 중에는 믿는 사람 중에도 약속을 깨는 사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겉으로 볼 때는 깨지 않았어도 마음속까지 처음에 결혼할 때처럼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저는 안 되던데요. 제가 분명히 결혼할 때 약속했거든요. 혼인 서약했거든요. 주님만 의지하고 해로하며 부모 잘 섬기고 성도의 업무를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안 되던데요. 여전히 지금 30몇 년째 같은 집에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때 약속할 때처럼 서로 의지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로 했는데 살다 보니 마음속에서는 미움도 나오던데요. 약속한 것이 거짓말은 아닌데 이룰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부모, 형제, 처와 자식, 전토, 목숨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를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굳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진실이 맞다고요. 유다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은 30냥에 팔았지만은 그런데 안 되더란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바로 불과 몇 절 뒤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2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신 동안도 이렇게 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적어도 11 사도 보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여기 좀 끼어있어 달라고 했단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이 저만큼 가셔서 1시간 동안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 1시간 하고 난 뒤에 오셔서 너희가 왜 자느냐 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자, 1시 동안도 같이 깨있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가 잡혀갈 때 따라간다고요? 불가능해요. 예수님하고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게 될 때에 마음은 원이지만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1시 동안도 밤에 졸려서 못 깨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같이 가면 자기도 잡혀가서 죽는 거니까 밤에 잠도 못 이기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잡혀 죽게 되는데 끝까지 따라간다고요? 불가능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자신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내가 앞으로 살 때 어떤 데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를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불평하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는 지금 보면 압니다. 지금 주와 함께 하루에 1시간 깨 있을 수 있느냐 말이야. 또 이 세상에 앞으로 나 개인이 아니라 온 세상에 막 환난이 오고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배도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십자가 지고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게 마음이 그것은 좋은 마음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죠. 현재 큰 환난과 핍박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 항상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이 안 되는데 왜냐하니 지금도 큰 환난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자그마한 맨날 환난이 있으니까요. 장차 온 세상이나 우리 개인으로나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의 원은 사실인데 그것이 가능한지는 알려면 오늘 장차 올 문제에 대해서 반의 반도 안 되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생활할 때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느냐 말이죠. 오늘 생활할 때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게 깨어있는 게 가능하느냐 거예요. 오늘 하루가 안 되는데 지금 이보다 앞으로 오늘 하루 내가 주 앞에 깨어있고 감사 찬양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대로라면 딱 한 가지, 많은 이유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육체가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싶은데 기도 어떤 데는 안 하던 분이 하다 보면요 생활 속에서 5분만 지나도 온몸이 막 못 견뎌 이게. 막 일어나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막 그냥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 기도 좀 하던 분들도 한 30분 1시간만 지나기 전에 그냥 못 견뎌. 왜? 육체가 연약한 것. 내가 기도를 시작했더니 내가 지금부터 기도 적어도 내가 1시간 해야지. 그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마음은 원한 겁니다. 1시간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원했는데 왜 기도하는 사이에 그렇게 안 되느냐? 몸이 육체가 연약해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지? 뭐가 그냥 제가 한 번은 한밤중에 예배당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수백일 동안 계속 혼자서 철야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매일 밤마다. 그런데 예배당에 출정했었는데요. 한 새벽 1시, 2시는 사람이 출입을 안 할 때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소리가 올라가는 한밤중에 다 이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1시나 2시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데 바로 철정에 딱 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철정에서 누가 내리는 거예요. 순간에 뭐지? 세게 보니까 1시 반 도둑놈들이요? 기도하고 문이 잠겼는데 혼자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순간에 막 긴장이 되는 거야. 왜 엘리베이터가 7층까지 올라오는 거야? 1시 반에. 여기는 우리밖에 없는데. 이 예배 7층 전체가 우리를 썼거든요. 기도하는데 육체 연약해서
이 소리 들려도 저 소리 들려도 또 밖에서 누가 장사 소리 들리면 기도가 방해가 돼. 음악 소리 들려도 기도가 안 돼. 왜? 육체 연약하니까. 기도 또 할만하면 배가 막 고프네. 목이 마르네. 또 물도 한 잔 마셔야지. 지금도 그게 안 될 때가 많은데 앞으로 장차 개인적으로나 온 사회로나 큰 환란이 올 때 견디겠느냐 이 말이야. 마음은 죽는 날까지 예수 믿고 의지하겠지만은 그런 환란 오면은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떠나지 않아도 불평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염려, 거짓, 걱정하고 최근에 1년, 2년 사이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큰 연병이 퍼지니까 그 믿음들이 막 흔들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직접 부르심 받고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도라 할지라도 예수를 위하여 정말 목숨을 다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걸 못하는 이유가 육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육체가 약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거라고요. 예배 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육체가 때문에 힘들어서 아파도 조금 아파도 예배 못 가. 어떤 사람은 이겨내고 가는, 어떤 사람은 좀 아파도 내가 예배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럼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 있을 때 이게 육체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는 늘 갈등이 있을 거란 얘기죠. 신자들이라면, 특히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늘 왜 말씀대로 믿음이 있지만은 그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실한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다, 고민이. 다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문제는 없죠. 먹고 사는 문제는 있지만은 신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더하기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이 갈등이 아마 거의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럼 해결도 안 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해결도 안 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일생 동안 믿고 난 후에 그냥 데려가시지 세상에 있게 하셔서 고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자, 성경을 보십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기에 율법을 받았는데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 복의 명령인 줄 알지만 안 되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육신이 연약해서. 8장 3절 딱 끝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우리 속에서 명령인데 그게 할 수 없더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란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전능자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셨죠. 하나님 우리 육체도 지으셨죠. 하나님 우리 육체가 있지만은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이 있지만 못 살더란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육체가 가진 사람도 마음의 믿음대로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더란 거예요. 육체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소경되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중풍병자가 되었습니다. 귀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유대인인데 그러고도 안식일날 회당 가서 아마 안식일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도 문둥병 걸리고 안 낫더란 거예요. 중풍병 안 낫더란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해도 안 되더란 거예요. 육체가 연약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가 오시니까 절대로 안 낫는 병,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이 육체가 낫더란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마음에는 예수님, 내가 마음으로 믿죠. 오직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 몸도 낫더란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으니까 몸도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육체의 병도 고쳐지더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육체 때문에 그 육체도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라고 되어 있대. 자, 8장. 조금 전에 보셨죠? 자, 8장. 이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죠. 자, 8장 5절 이것입니다. 시작. 육신에 좇는 이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까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예, 그 뒤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면은 육신이 생각은 믿는 사람 얘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주님이 사용해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로마 교인 성령 받은 사람이라도 육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장 8절에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요 말씀만 딱 읽으면요.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 그러면 죽어야 한다는 얘기네. 아니면 스스로 고자되어야 한다는 얘기네. 아니면 밥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밤에 잠 안 잡니다. 밥은 간신히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을까. 왜? 이 육신대로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 육신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육신이 원하는 것은 물이고 밥이고 잠인데 이거 못 자는 거예요. 오늘날에 종교인들은 그렇게 고행을 하고요. 또 종교인들은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움직인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을 극에 달하면, 끝까지 정성을 끝까지 다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이 응답한다는 거거든요. 종교가 그거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고, 육체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뿐더러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지라도 육체의 생각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말씀 듣고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려고 할 때에 이 육체가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 광야인데 무슨 감사를 해. 지금 비가 오는데 무슨 감사해. 큰일 났네. 어이구 뭐 또 일이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육신이 있으니까 그 육체 속에, 육체가 있을 때 사도행 2장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얘기거든요. 육체가 있는데 믿는 사람, 이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육체는 땅에 있는 거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죽는다. 예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자꾸 학대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 밥 먹고 싶어. 안 돼! 안 먹여버려.
잠자고 싶어. 이 못된 놈의 육체의 욕심이니까 앉아버려.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자꾸 막 학대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요. 종교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들 속에도 마음의 욕심이 있는지라 항상 종교인들 아마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마음속을 솔직히 말하면 전부 다 갈등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런 척 해야 되니까 속에는 똑같. 욕심은 육체를 아무리 채워해도 욕심은 계속 나오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어쩌겠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젊을처럼 육체의 힘은 조금도 없는데도 욕심은 똑같거든요. 신기하죠. 나이 늙어서 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져 가는데 몸이 약해져 갈 때 육체의 욕심도 따라 없어진다면 저는 제가 볼 때 진짜 장수하기로 훈련하고 건강 관리하고 조합 기도할 겁니다. 주님 나 200년 살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오래 살면은 육체의 소욕도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겠습니까? 그게 안 되더란 거예요. 육체는 안 보여도 육체는 병이 걸려도 욕심은 똑같은 거예요. 이 욕심을 사람으로는 못해. 심지어 천사가 몸 밖에서 도와줘도 속에서 나오는 욕심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대로 안 되는 것을 예수 오셔서 예수의 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계속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지식으로 살고 자랑하게 되어 있고 무지한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젊은 사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정욕대로 살 것이고 늙은 사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말마다 후회하고 한탄하고 살 거단 말이죠. 성령 충만.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같은 뜻이죠. 성령으로 되는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니까. 세상에 믿음이 많거든요. 이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그 책은 하나의 교과서 같고 이론이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오늘날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수많은 신자들이 아마 성경 내용은 알지만은 그 성경에 있는 구절대로는 내 삶에서 안 되더라. 아마 체념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의 이론이고, 그만 성경의 책이라고 기록되어 분명한데 이것이 이론이라면 우리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성경의 기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속에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말씀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도 성령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몸이 아픈데 집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보니까 예수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 병을 그에게 주님이 다 옮겨 가심으로 나는 나았다 하더라. 그것을 처음에 10번 정도 들어서도 믿음이 안 됐는데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 안수 끝나자마자 몸이 시원해야 낫는 것인데 여전히 몸에 정상이 남아있더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게 뭐가 나은 거야? 나아야 나은 거지. 안 나은데 어떻게 나았다고 말하느냐? 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안 나은데 나았다라고 우기더란 거예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하나같이 똑같으냐? 자기들 내 머리 안수해주고 난 후에 안 나았는데 나한테 나았다고 우기더란 거예요.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면서 형제 이제 안수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나았다고 이제 나은 거야? 나는 여전히 아픈데 뭐가 나아 이 사람아? 마음속으로 목사님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도 아픈데 뭐가 나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예수가 우리 병을 다 하나님 예수께로 옮겼으니까 이제 나는 그러면 내 병이 옮겨갔으니까 예수께로. 그럼 나는 병이 없으니까 병이 없으면 나은 거잖아. 나았네. 이것을 저 같은 경우는 수십 번 들어도 이게 머리에 안 되더라. 어느 순간에 그게 믿음이 나더란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 그 믿음이? 안 세봤지만 40분, 50분 예배 참석하고 금식 철회도 안 됐는데, 최소한 10번 안수받았는데도 그게 안 됐는데, 한 50번 안수받고 난 후에 그런 설교, 어느 날 비로소 그게 가만히 집에서 혼자 있다가, 설교 시간 아닙니다. 혼자 집에 있다가 예배 가서 안수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생기더란 거예요. 신기하더라. 그 믿는 순간에 탁 나와버렸거든요.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안 믿었으니 그게 나니까 교회 다녀도 안수받아도 금식 철회해도.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날 아침 일어나서 막 찬송하고 보혈 찬송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순간에 내가 나았네. 그 순간에 갑자기 뒤로 자빠지고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한 20, 30분에 깨어나니까 몸이 새틀처럼 가볍더라 이거지.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 이론이라면 우리 다 잘못하면 멸망당하고 다 벌거벗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도구로 쓰인 사도 바울 같은 일, 자기가 그것을 체험했다는 거지. 성령 의지하니까 그게 되더란 거예요. 성령은 영일 뿐이지, 아니 영이어서 안 보일 뿐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안수하니까 낫더란 거예요. 이거는 지어낸 얘기 아니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죠. 실제로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시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더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10번, 20번 안수받아도 의심받은 내가 어느 날 믿더란 거예요. 나는 100번을 안수받아도 안 믿는 사람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생기더란 거예요. 그날 제가 도 닦은 거 아니거든요. 철회한 날 아니거든요. 기도 많이 3시간 한 날 아니거든요. 믿음이 나더라. 말씀이 기억나면서 내가 나은 거네. 나았네. 하는 순간에 깨끗하게 낫더란 거예요. 마음은 아무리 예수 믿고 감사 찬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 할지라도 육체 때문에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자기를 할 것처럼 그렇게 결과적으로 거짓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번만 주시면 나 평생에 저만 따르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냥 지금 주시옵소서 하면 됩니다. 이번 응답 주시면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따르겠습니다. 그거 당신 못 따릅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약속하면 나중에 자기가 그 약속이 굉장히 얼굴매깁니다. 약속하면 할수록 그 약속이 점점 수가 많아지거든요. 제가 근데 20대 됐기 때문에 약속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다 나한테 올무가 되더라고요. 너 이렇게 약속했지 않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마음은 하기 싫어. 어떡하지? 그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더라 이 말이죠. 약속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주 앞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주 앞에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약 때 맹세가 있거든요. 서약, 신약에는 하지 마.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 너희들은 맹세한다 할지라도 이거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지. 그저 주 앞에 그 약속대로 내가 믿고 오늘도 성령 의지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성령 의지하는 기도 하셔도 좋고 방언해도 좋고.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 마음의 원을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평생 주님께 감사하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의지하고 의지합니다.